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편은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들을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를 대신하여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과 다짐을 잊지 말자입니다. 처음 사랑과 다짐을 잊지 말자. 여러분, 다윗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눴던 이 세상 인류의 최고의 사랑꾼이기도 하고 로맨티스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에 들판 모두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궁예에서 편히 쉴 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편히 살거든 내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지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짐을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거늘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주권과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다. 다윗의 그 섣부른 다짐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왕위를 보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줄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사랑을 받아야 할 만큼 그 사랑이 넘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불 속이라도 뛰어들고 물 속이라도 뛰어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과 꼭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굳건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다짐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제 몸에 고지혈증이 있다라고요. 고지혈증. 그 당시에 제가 야채를 챙겨 먹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고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 몸을 사랑하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 몸을 사랑하니까 다짐을 한 가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몸 관리를 위해서 반찬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식탁을 보니까 반찬이 싹 바뀐 거예요. 브로콜리, 시금치,
배추, 뭐 이런 것들로 싹 바뀐 거예요. 그냥 식탁이 이제 다 풀로 바뀐 거예요. 풀로. 잔디무장. 거기서 뭐 뛰어도 될 만큼 다 풀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꾼 식단이 저는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제가 밖에서 뭐 사 먹어도 항상 돌솥 비빔밥만 사 먹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 밖에서 사 먹어야 됐기 때문에 돌솥 비빔밥 사 먹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고기 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맨날 밥만 먹고 돼지국밥도 좀 먹고 고기도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다짐했던 그 다짐이 한 달 만에 흔들린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제 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많이 부족했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이 미지근하면 조금 했다가 다짐을 했다가도 핫바지 방구 새듯이 그냥 씩 사라지고 다짐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짐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힘들 때에 고된 노역을 하다가 지칠 때면 이 열왕기서를 펴서 봐라. 옛날에 그 정겨웠던 너희 고향의 이야기, 그리고 너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희가 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예가 되고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도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을 벌하고 자기들을 밀어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견고히 설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 열왕기서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고 다짐도 희미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 있고 그 다짐이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큰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배반해도 품는 사랑, 배반해도 품는 사랑. 여러분, 다윗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로나서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처하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아비아달이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 놓여.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소식이
그를 쫓고 있던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 아히멜렉이 들킨 거예요. 그 가족이 들킨 거예요. 온 친족이 들킨 겁니다. 이 아히멜렉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울에게 그 소식이 센 다음에 아히멜렉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85명이 죽게 되었어요. 85명. 근데 그 85명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었고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 85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쫓고 있는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목사 85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아비아달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비아달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솔로몬도 아비아달을 향한 그 마음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이 아비아달만은 내가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아버지를 그렇게 돌봤던 사람, 빚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아비아달의 일생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사랑했고 아비아달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굳건한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게. 저도 다윗 왕의 밑에서 평생 제사장의 노릇을 하면서 보좌하겠습니다. 라고 굳건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과 다짐이 그렇듯이 그 첫사랑과 다짐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다윗을 그리고 그 솔로몬 그 가문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죽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 가문은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들어온 사울이 코앞에 있었어요. 그냥 칼로 찌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았다. 그 다윗 가문의 그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마땅히 배반하고 떠난 아비아달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손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일꾼들을 존귀하게 대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대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하루아침에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 목사를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지켜나가고 함께 도우면서 그것을 보좌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비아달이 죽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환난 때에 너희 가문이 우리 가문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서 끝까지 서서 다윗의 궤를 내주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 편을 들고 보좌하고 지켜줬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게 와서 손을 잡아주고 또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평생 그 은혜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보통 마땅한 도리. 제가 보냈을 때에
사격을 하는데 야간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격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니 실탄 10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탄 10발이. 우리가 300명이 계속 갈아가면서 사격을 하는데 실탄 10발이 없어졌다. 대대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군대에서 실탄이 없어지면 그것을 몰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총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총알을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군 부대에 숨겨뒀을 만한 곳을 다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베개. 사람이 베고자 하는 베개를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다 부어가지고 거기 총알이 들어가 있는가. 이불장과 수납장과 그 다음에 화장실에 세면기, 변기에 그 물 흐르는 곳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숨겼나 다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데 계속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서 나중에는 안 찾아지니까 대대 중앙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총알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총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놔두고 나온다. 아무도 그것을 중간에 확인하지 않으니까 누가 넣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안 나오고 또 우리가 해병대니까 포항 해변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수색대도였기 때문에 바로 해변에 붙어 포항제철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자 총알을 만약에 누가 들고 있으면 바다에 던져라. 자 전부 손을 들고 던지는 제스처를 하면서 막 던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300명이 똑같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후임이 총알을 쏘았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밤마다 헌병대에 불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밤 12시, 1시가 돼야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가 자고 있으면 부시럭부시럭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콕 쉬면서 얼마나 그 군인에게 시달렸는지 침상에 누우면서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불에 손을 꼭 넣어가지고 그 후임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조금만 참아라.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 후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키가 185가 넘고 덩치가 100kg가 넘는 애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힘들다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줬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이 친구가 지금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만 되면은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이 오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자주 가서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을 배반했다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는 처벌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넘치는 사랑으로 힘듦을 돌보면서 어려울 때 같이 해주는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아비아달이 배반했는데 품어주는 사랑을 했다. 두 번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반해도 품는 사랑입니다. 또 배반해도 품는 사랑.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안 하겠다 해놓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안 하겠다 해놓고 또 잘못을 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보면은 사람이 뚜껑이 열리고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2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따라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또 다른 사람 요압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세의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누나의 아들.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할 때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미쳤습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숲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누나의 아들 조카였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악기 연주도 잘하지요. 용감하지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람이잖아요. 용감하지요. 멋지지요. 남자답지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요압이 자신을 잘 따르니까 사랑하고 잘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사랑한 만큼 다윗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다. 요압이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오른팔로서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헤브론의 수도를 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목숨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잘 보좌를 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리라. 내가 다윗을 꼭 왕으로 만들리라. 요압의 다짐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다윗을 쫓아올 때에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올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온 연못에 건너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편으로 쭉 몰려갔습니다. 다윗 이빨 다 빠졌다. 이제 호랑이 이빨 다 빠졌으니까 그 아들로 편에 우리 줄을 서자 하고 쭉 몰려갔을 때 끝까지 다윗 편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 여러분 이 요압이 다윗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막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나타나고 식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요압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윗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윗 반대편에 서게 되고 다윗의 가문에 큰 누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장막을 통해서 도망가서 제단 뿔에 뿔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수준. 이 당시에 장막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들고 있으면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아니었기 때문에 도피처였는 도피처. 거기에서 성막을 다 붙들고 있는 안 죽으려고 다 붙들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군대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요압을 잡아내라, 그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너무 좋습니다. 다짐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어지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이 식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다짐이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에 같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업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 정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3, 4년 사람을 보면 일관되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사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장막에 제단불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의 놀이터에 꼬마들이 소꿉놀이를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3살, 4살이 막 소꿉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6살짜리 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6살짜리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7살짜리 애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뭘 해. 다 지난 시절인데 3살, 4살 시절 이러면서 옆에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짜리가 반발해. 난 학교 갔다 오면 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던지. 여러분, 어린아이 3살, 4살, 5, 6살 돼도 막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날수록 막 마음이 확 바뀌고 막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처음 사랑, 처음 다짐한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함께 우리 멍에슬 전원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개척교회에 처음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고 한 걸음 양보하고 마음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처음 사랑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요압, 이 두 번째 말씀에 나왔던 요압도 그 처음 사람을 잃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재단에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멍에슬 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처음 그 사랑과 다짐이 한결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게 참 어렵지만 그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지키자라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고 늘 지키며 이야기하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압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행한 악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찾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과 내 아들 아브넬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을 오늘 솔로몬이 알고 그를 처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선한 사람을 죽였다. 복수심으로 죽인 것. 첫 번째 사람 아브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이 어느 날에 그 북이스라엘 진영과 이 남유다 요압의 다윗의 진영이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12명의 군사를 앞으로 보내서 우리 무예 경연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냥 재미 삼아서 저 북한이랑 남한이랑 그 휴전선에서 우리 무예 경연 대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토요일의 나른한 오후에 그냥 서로 심심풀이로 무예를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군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그 12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브넬과 요압이 오락으로 연 무연 경연대회가 나중에는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브넬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요압은 다윗을 보좌하고 있던 요압이 작심하고 전부 칼을 들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 진영이 360명이 죽는 동안에 남쪽은 2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의 군사령관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압이 죽였던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그를 나중에 그의 군대들을 죽이고 나중에 그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압은 그 마음에 고집이 세고 다혈질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교활한 다윗 오른팔로 보좌하고 있었지만 그는 기본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에 어떤 일이 내키지 않으면 막 그것을 엎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람이 180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90%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원래 성품이 양반인 사람은 양반처럼 예수님을 믿고 원래 성품이 다혈질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성품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성품이 잘 안 바뀐다. 사람의 마음이 교활하고 악질이고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 바뀐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되지 않는다. 목표는 성화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압과 같이 고집이 세고 다혈질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자신의 성품을 잘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선한 사람을 죽여서 오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그러한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요압이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평안한 거예요. 요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거예요. 그의 군대 사령관들을 지켜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반에도 품는 사랑이었고 또 배반에도 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아비아달은 다윗을 사랑했고 요압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한 다짐을 합니다.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다짐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보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 다짐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 언제 내가 그랬지? 그 다짐과 사랑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요압과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깨어서 처음 사랑을 돌아보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다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첫사랑과 다짐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과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 다짐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먹이실 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